들어서자마자 너무 마음의 감동이 커져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주실지 갑자기 말씀의 방향을 좀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평생 마음에 심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생각을 좀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나는 어른들만 모이는 새벽 집회인 줄 알았더니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제가 목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포 유달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중을 또 이어서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꽤 됐겠죠. 그렇게 청년 어린 시절을 여기서 지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많은 감회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차로 사막도를 지나오는데 그 사막도의 옛 추억이 생각나는 것이 제가 죽교동에 살았거든요. 거기 개구쟁이 친구들과 그때는 여기가 상선도 없고 어선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선 옆에 조그마한 뗏마라고 지금도 뗏마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배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타고 사막도까지 와가지고 목포에 물이 들어오는 그 시절에 둥둥 떠 있으면 여기까지 떠 밀려오는 물결을 즐기는 그 서핑한 사람은 위에 발에 뭘 타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오는 거 그리고 뗏마는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나오다가 주인에게 잡혀서 혼나기도 하고 이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포 피난 시절에 내 소년 시절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목포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 제 손주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대개 미국의 교민교회는 로스앤젤레스나 또 큰 도시에는 큰 예배당이 있지만 렉싱턴이라는 켄터키의 그 도시 한인교회가 너무 적어서 청소년 교육할 수 있는 예배당이 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도무지 모르는 한국말 속에서 신앙이 별로 안 자랐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둘째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재작년에 그 팬데믹 시절에는 오지 못하다가 두 손자를 봤더니 몸도 많이 커졌고 이제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1m 80이 되고 또 얼마나 또 먹어댔든지 100kg가 훨씬 넘어요. 그냥 두 놈 다 하여튼 미국서 디릭디릭 살쪄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건 한국에는 자기처럼 뚱뚱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예뻐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놈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신앙 체크하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떠나기 3일 전, 한 달 반 있었는데 3일은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서 하루는 한국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둘째 날은 그 아이들에게 한국 복음 전례 역사를 그리고 선교사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음 앞으로 나왔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는지, 우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입니다. 최씨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이 최씨 집안에 자녀가 많지 못해서 아들 낳기를 소원해서 며느리를 삼았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하나는 유산하고 하나는 태어나면서 또 아이가 너무 몸이 약해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불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나가요. 이 최씨 집안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자 눈에 가시가 되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또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딸을 낳습니다. 아들을 그처럼 목마르게 기다리는 집안에 딸을 낳으니까 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 어머님의 생일이 1919년 2월 16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3.1절이죠. 교회 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나가니까 같이 따라서 이 산모가 집에 아이를 두고 만세를 부르다가 주재소에 잡혀가지고 그 밤을 혼나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다음 날 왔더니 어른들이 노발대발해서 너 예수 믿는 것도 싫었는데 아니 그래 피덩이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네가 나갈 수 있냐. 그리고는 쫓아냈습니다. 외할머니가 쫓아냈는데 이 근처에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심의 여자 선교사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외할머니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여전도 부인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은 나중에 이일학교라고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랐던 얘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평에서 자라면서 내 고향이 한평이에요. 12살에 아버님이 세상 떠나니까 호르몬이하고 누이 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둘 소년 가장으로 12살 때부터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다가 거기 왔던
이 목포에 계셨던 선교사님,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할머니가 예수 믿듯이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정말로 부지런한 분이고 무슨 어려운 일도 돌파해서 나가시는 그 용기가 있는 아버지예요. 소년 가장으로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장에 가서 장사도 해보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한꺼번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 홍씨 집안은 서양 귀신 같은 것 안 섬긴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 서당 선생님 모셔서 한문 교육을 시켰던 우리 할아버지. 저는 뵙질 못했습니다. 1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는데 폐가 망신한 다음 못할 짓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언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외할머니가 이 수반이라는 곳에, 무안의 수반이 아시죠? 수반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처녀가 있는데 여기 한평 가면 어떤 총각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결혼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라 여돈서가 직접 가가지고, 그때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소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가서 한평을 가니까 그때는 여관도 없는 시절이라 교인 집 가운데 여자 혼자 사는 곳,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당선이 돼가 그 집에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찾아간 남자를 주일날 보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명을 부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청년들이 부르면서 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 지금 오늘 김만경 씨네 세경 받으러 가자. 지금까지 일했던 돈을, 그때는 월급이 아니라 세경이라고 그랬어요. 세경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나는 안 간다.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청년하고 거기는 연결을 시켜줬고, 이일학교에 있다가 목표 정명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일학교는 아마 국가 인정을 못 받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중학교 졸업자가요, 지금 대학교 졸업자보다 더 귀했어요. 그 소리 하나 딱 듣고 사회에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한평 호르몬이, 그리고 시누이 시동생이 있는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어머니, 얼마나 억울해서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명령이니까 결혼했는데, 그랬던 우리 외할머니의 결정을 고모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도저히 그 며느리를 볼 수가 없었는데 니네 외할머니는 진짜 사람을 보고 결혼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뭘 보고
그 딸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들도 모두 그랬대요, 하여튼. 집안이. 요즘은 쳐들어도 덜어 중매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떤 사람 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신앙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개를 해주고 보면 신앙만 안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참 신앙으로 자기 딸을 맡길 남자를 선택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리고는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 아페도에 1937년에 목회자가 떠나서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신사참배로 감옥에 가고 우리 할머니도 감옥 갔거든요, 다. 사람이 없으니 거기서 성경 공부는 목포에 가서도 와서 한 달 성경 공부, 광주에 가서 2달 성경 공부, 겨울에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배웠으니까 너 가서 지켜라 그래서 아페도에서 3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하여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2이나 유산을 했대요. 몸이 약해서. 그런 어려운 지경을 끝나자마자 또 모두 감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맡을 분들도 있으니까 아페도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한평 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이 장동을뱅이가 돼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많이 남는 것이 결국 장사들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세경 받으러 댕겼던 그 김만경 씨가 한평에 제일 부자인데 이분이 돈을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리고 은행도 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금을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장사가 끝나면 거기다 이문을 붙여서 받는 요즘에 사글 뭐 월세인지 뭐 이런 것처럼 월세가 아니라 하나 끝나면 그 결과 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대요. 거기도 이제 일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뭐 부지런하기는 아무도 감당 못할 만큼 부지런한 어른이시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김만경 어른에게 가가지고 이만경이구나 한평이시니까 예. 김씨하고 이씨는 난 자꾸 혼동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근데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내게 있는 돈이 다 나갔네. 참 안 됐네. 그래서 그러면 예 되실 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가는 아버지를 불러서 이리 와보게 자네. 내게 현찰 없고 금이 있는데 금을 팔아서 금 값이 얼만데 자네가 장사해서 이문을 냉겨오는 대로 내게 주게.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말이에요. 글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보니까 딱 금값이 배로 뛰었습니다. 그때는 인플레가 엄청 심하던 때예요. 금값이 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커지니까 물건을 더 크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끝내고 돈을 갖다 주니까 그 금을 판
그 돈 액수를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또 이문까지 붙이니까 돈이 엄청 커졌어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자네 이거 웬 돈인가? 그러니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금값 높은 거 몰랐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가보니까 금값이 마치 그때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았고 그리고 이문이 더 커져서 가져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이 나에게 정직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가? 그러니까 모두들 그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허참하더니요. 자기가 빌려줬던 사람들 그분의 모든 돈을 한꺼번에 밀어줬어요. 물건이 커지니까 사서 목포에도 중간 도매상이 되고 광주에도 중간 도매상이 될 줄로 커져서 5년 만에 한 평의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골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시골집 560평 거기다가 기와요초를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심어놨는데 지금은 한평읍 교회라는 교회를 그냥 지어서 바쳐버렸습니다. 그분이 번 돈은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주들에게 그 할아버지 얘기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구나 걔들한테 얘기 그리고 내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 한 달 반 후에 저랑 전화하면서 너 이번에 일본도 보내줬고 한국 곳곳을 다 보고 왔는데 어디가 좋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할아버지하고 있었던 3일 동안이 너무 좋았대요. 한국에서 자란 어린 또 손주는 더 적습니다. 꼬맹이들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꼬맹이 두 놈을 데리고 우리 산책로가 좋아서 산책을 들어오는데 너 형아들하고 했던 그 얘기 기억하냐? 그러니까 제일 어린애가 졸졸졸 다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해준 말을 그 아이들이 꼭 붙잡고 살더라고. 에머스트 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보스턴 그 옆에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생기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지금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학년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1년만 되면 3년 만에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을 하겠대요. 근데 또 한 가지 축복은 걔가 고등학교 때 가까이 있는 UNC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대학 그 일반 과목을 12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덧붙여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수학하고 메이저 2개를 동시에 졸업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나는 걔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걔가 그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할아버지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한국말 해야겠다고 생각해갖고 말도 모르는 놈이 가서 그룹 성경 공부까지 다 쫓아다니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는 걔하고 나하고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 신앙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그 아버지 보고 차 사달라는 말도 않고
내가 그랬거든요. 내 첫 손자는 내가 차 하나 사주고 싶다 그런데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요. 그 큰 학교를 걸어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인체는 평균 체중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걔는 공부하기 못해서 내가 늘 걱정했거든요. 너무 공부만 해서. 그래서 이만큼 뚱뚱해진 놈이 헐쭉하게 바뀐 모습 보고 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할머니 통해서 받았던 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양육된 신앙 속에 내 손주가 바톤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자마자 이 얘기는 해주고 설교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 한평 촌놈입니다. 1960년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한 번도 시골에서 다시 다른 데를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계속 살면서 서울의 전라도 사람들 괄시하는 그곳 속에서 잘 견디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져주는 위대한 힘. 우리 아버지를 사람 만들고 6.25 때 너무 어려운 고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잔인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한평 영광이 박헌영 루트라고 공산주의 1인자였던 당시에 남로당 만든 그분 루트가 있어가지고 가장 순교 많이 한 것이 영광 한평입니다. 끝까지 불갑산이라는 곳에 남아가지고 게릴라들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평화협정은 아직 못했구나. 일단 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끝나지 않아서 1, 2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모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바보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존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우리 할머니가 감옥에 계시다가 고문당하셔서 몸에 힘을 쓸 수 없어 거의 시체 같은 외할머니를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어린 제가 태어나가지고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내 어릴 적에 외할머니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늘 같이 있었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내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상여인지 시집가는 꽃가마인지도 모르고 꽃가만 들어오면 나가는 것처럼 상의가 그렇게 멋져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있는 거기서 뛰면서 우리 할머니 시집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한 신부로 안겨가는 순교의 그 모습. 그랬으면서도 그것도 나는 잔인하게 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CCC에서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1966년부터 CCC에서 수습으로 하고
수습으로 들어갔던 간사가 1968년에 총무로 임명받아가지고 CCC의 민족보호마운동 본부장으로 그 어린 나이에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그럽니다. 나보고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CCC에서 사역하다가 CCC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학생 전도자로 살겠다고 그랬지 목사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여러 교역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어려워서 손 벌리면 집안에서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뭘 쌓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평의 교회가 단독 군이 한 노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손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다 나무 심어놓은 건 대부분 아버지가 또 나무까지 심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려운 목회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가 돈 주시는 걸 보고 목사는 장로한테 돈 받는 사람이구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재재하고 그 이상한 그때는 포마드까지 딱 발라가지고 어디 가려면 또 이 넥타이도 꼬깃꼬깃한 것도 안 매면 더 좋겠더구만. 그러면서 마음속에 멸시가 가득 찼던 또 아버지가 고아원까지 시작해가지고 재산을 그리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고아원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모두들 나보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한평 제일 부잣집 아들 그러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평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날을 나는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 한 수 받았습니다. 1972년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날짜가 많이 됐네요. 1972년이니까 한평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전도 목사로. 그리고 다시 CCC를 하게 되는데 목사 되던 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잠을 못 자고 목사 안 되려고 목사 된 데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거운지 꼭 내가 누워있는 것이 지구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큽니다. 50평이 훨씬 넘는 실평수 50평도 넘는 큰 집인데 그때는 한 평에 그렇게 큰 집이 없었습니다. 제일 가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또 저쪽 방에 자는데 내가 자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요. 밤에 2시쯤 돼가지고 나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아버지가 1950년 딱 되니까 5년 동안 돈 벌어놓고 또 중간 도매상 체계를 딱 잡아놓고 총회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아무것도 공부 안 했는데 전수과라는 거 있었습니다. 전수과라는 것은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교육 체계가 좋지 않아서 그 노회의 필요에 따라서 목회 사역을 해본 사람을 입학 자격자로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입학 자격 그 3년 했던 것을 미천으로 총회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6.25가 있었잖아요. 그냥 한평으로 안 내려고 총회신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부산에 가가지고 우리 가정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우리는 한평에 있었는데 한 동네가 대밭으로 둘러싸인 석성이라는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베푸는 걸 많이 해가지고 인심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구마 굴 뚫어놓은 그곳에 우리를 신겨주고 6.25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평 영광에 너무 많은 고아들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 타고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목사 되기 원했다. 그런데 내게 공부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못했다가 기회가 되니까 목회자 되고 싶어서 자기 소원 따라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하다 말고 그냥 부산으로 활동력 있고 장사 잘해본 아버지가 그 총회신학교 박용룡 교수부터 시작해서 모두 먹여 살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목사 되고 싶었는데 내가 못된 목사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허락해 주니까 제가 또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또 목포서 혼자 있으면서 참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제목 우리 첫손주 아들 못 낳아갖고 소방 맞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내가 지금 손주들을 보면 지금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어요. 그렇게 좋아요, 손주들이. 그러잖아요. 그지요? 여러 할아버지들, 우리 학생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이뻐 죽겠어요, 그냥. 기도 때마다 우리 첫손주 정길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가 좋은 목사라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 같은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 시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가장 고생 많이 했던 아마 잡혔던 광주에 가서 교도소에 미결수로 있으면서 취조받았던 그때 우리 이할머니와 같이 있었던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같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좋은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 고생을 찾아서 하는 사람, 또 길선주 목사님 같은 사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고 전도자로 살면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기도. 자기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까? 교회 7개나 개척했어요, 외할머니가. 그리고 교회가 되면 또 남자 전도사에게 넘기고. 내 마음속에 그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고생만 해놓고 예수 믿고 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티도 못 내는 생활하시면서들 나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올해 84세거든요. 우리 애할머니,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지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 만나면 내가 너 위해서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냐고 꾸중 들을까 봐 참 두려웠습니다. 세월이 달려져서 목사라는 환대를 받고 이렇게 사는,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일어서는, 연로한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 시대에 연로한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하는 이런 목사 말고 복음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목사. 잔인한 분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잔인한 분이라고. 우리 할머님이 좋기는 좋은데 참 잔인한 기도 해놨다.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몸부림쳤거든요. 몸부림치면서 목사 안 되기 위해서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겠다고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대학 다닐 적에 결심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목사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시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야, 목사 된 너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있는데 듣겠냐? 그래,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어마무시하게 무슨 중요한 것을 얘기할 줄 알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홍 목사야. 이제 목사가 된 그 밤이에요. 내가 여러 목사님하고 참 일을 많이 해봤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목사가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기 바란다 그래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고 진리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일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시더라. 너는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라. 신학교 어디서든지 내가 주변 사람이 어디서 못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다. 목사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한다. 그 여러 사람 도움을 받는다. 그것이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목사는 같이 일하고 도와도 고맙다는 말을 못하더라. 너는 고맙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어라. 이것이 내 신앙의 길과 목회의 길잡이가 됐어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 것, 그리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된 것. 내가 누구에게 잘못 참 많이 합니다. 부주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용서해달라고. 어떤 때는 설교할 때도 잘못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 본문 가지고 이렇게 내가 틀리게 설교했다고 다시 말합니다. 교인들이 확 웃지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내가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니까요, 신뢰를 하더라고요.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답 아닙니까? 그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변명이에요, 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적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큰일이고 적은 일이고 도움받을 때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가 도왔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도와줬는데 목석처럼 반응을 안 하면 내 아내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신뢰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맙다고 말하니까 더 도와주고 싶어서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것이 내 신앙의 또 길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할 적에 잘못했으면 그 밤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던 사실은 변치 않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풀어버려요. 그리고 용납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것이 생활화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오늘 하루에 되어진 일에 사건만 있고 지나간단 말이요. 지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의 사건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나를 돕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참 죄송한 것은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던 것이 내 나이 40이 됐을 적에 대한민국이 세계 40에 가장 많이 죽은 나라 1번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정말 이 나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들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맨발을 뛰면서 발부르트도록 세계 방방곡곡 댕기면서 되지도 않는 물건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오늘 이 나라가 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것 생각 못했는데 그 배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오래 살면 자연히 성자가 될 줄 알았는데 성자는커녕 요즘도 매일 주님 참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고 하루를 끝내고 또 용서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기쁨, 용납받는 기쁨, 이 얼마나 큰 기쁨이야 하여튼. 그리고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임마누엘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정말로 그런가요? 그냥 말씀 좋구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짠가 말이야. 내 삶 속에 드러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교훈만 있지 스토리가 없어요. 신앙에 애야만 있어서 감동만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교제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건 무슨 교리를 외워갖고 달달 외워서 그것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교제의 기초는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실 적에 감사해야 되네요. 그러면서 신앙은 실제로 삶으로 자랍니다. 삶으로 자라면서 오늘 사실은 남서울 교회가 올해 50주년이거든요. 이 교회가 40주년이라고. 예, 50주년이에요. 그게 뒤돌아보면서 또 남서울 은혜교회를 장애인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 개척을 다시 해서 난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미랄학교라는 학교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성경 공부할 적에요. 그냥 그날 성경 배웠으면 그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훈련을 남서울교회가 했거든요. 가난한 자 도우라 그러면 가난한 자 찾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면 서울의 그 역 앞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와가지고 중국 약 가지고 나와서 동인당에 우황청심환 가지고 나와서 그때 몇백 명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받은 교회가 그 사람들을 모두 집에 가서 추석 때 같이 가서 살았어요. 추석 지내게 해주자. 이 말씀이야면. 또 감옥에 돌보라 그러면 감옥에 돌봅니다.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감옥 전도를 영등포 교도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무기수를 양자 삼아가지고 2가정이나 삼았는데 그건 그 교도소에서 못하게 합니다. 나가면 무슨 해꾸질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너무 딱한 사람 보고 2 사람이나 우리 장로님이 삼았는데 그분들이 감형돼서 나와가지고 자기 친아들은 자기 생일 지어가지 않지만 그 2 가정은 꼭 시골에 살면서 이바지 해가지고 와갖고 큰 잔치상을 2 가정이 한꺼번에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 예수 잘 믿는 장로 됐다고 다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더라고.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산동네 가난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방배동도 산 꼭대기는 달동네였고 상도동도 다 달동네였습니다. 거기를 쫓아가서 조그마한 집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야학을 시켜서 그것도 나중에 검사 중에도 엄청 높이 올라간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런데 가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목욕탕을 설치해가지고
전부 목욕시키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보세요. 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진리인지. 그때마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 변화된 사람 봤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지식으로는 엄청 자랐어.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장애인 학교를 교회 개척에서 지었습니다. 삼성 의료원 맞은편에 미랄학교라는 학교 3,200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미랄학교 지었습니다. 지어서 우리 예배당 짓지 말고 학교 짓자. 그리고 그 학교를 우리가 92년에 개척 시작했는데 93년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손봉호 박사가 미랄 복지자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은 다 했는데 장애인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했으면 전문가 세워서 그 사람 세워서 일하도록 하지 교회가 간섭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 직접 맡아 하는 것은 잘할 수가 없는 것이요. 1년에 12번 당이 모이잖아요. 특별 당회에 20번 못 모여요. 그런데 무슨 일은, 일반적인 일은 학교를 하든지 고아원을 하든지 365일 돌아가요. 12번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그게 잘 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날 보니까 아이젠다가 있어서 오늘 이거 의논하는구나. 그렇게 했고 뭐가 잘 돼요? 그래서 전문가 세워서 GMF라는 선교부도 만들어서 이태용 목사 세워서 하고 남북 나눔운동도 완전히 교회 밖으로 세워서 사실은 나는 거기 가오마담이지 실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했어요. 전문가들이. 전도폭발 운동도 교회 밖으로 내셔서 우리 교회 시작했던 일이지만 모든 한국교회 앞에 내놔서 지금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훈련 중에 가장 지금도 생명력 있게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놀라운 사실은 학교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전문적인 일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다가 손봉호 박사 만나가지고 그 미랄 복지재단에 아예 기증해버렸습니다. 3,200평이요. 강남 대로변에 큰 곳은 적어도 1억 이상 갑니다. 평당. 3,200평이면 어마무지 부자죠. 근데 그 기증했어요. 우리는 예배당 없는 교회를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교회 계속 개척해서 내보냈고.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예배당을, 그 미랄 학교를 지을 때예요. 손봉호 박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장애인 학교를 지으려고 보니까 한국의 곳곳에 장애인 학교,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 보고 쓰라고 하는 걸 보고요. 이건 아니다. 마음으로 대접하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읍시다. 돈 많이 들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지읍시다. 집은 석축 쌓고 하는 일도 않고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판넬이에요. 콘크리트 판넬로 벽체 세웠고요. 안에 판넬은 알루미늄 판넬로
학교 본 건물은 했고요. 그래서 참 싸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1992년 12월에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잘 지어진 건물, 200대 건물을 선정했는데 톱10만 광고했습니다. KBS에서 1시간 동안 방영했어요. 근데 7번째로 미랄 학교가 됐다니까, 앵커가 그래요. 세상에 학교가 잘 지어진 명건물이 있나 그래요.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어요. 좋은 설계자에게. 이랜드 박성수 회장 보고 야, 좀 지어주라. 그 제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다 지었을 적에 돈 하나도 없이 지었는데 그 7,000평 지었습니다. 7,000평이나 지었어요. 근데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처음에 준공식을 하고 내빈들을 라운딩을 하는데 돌아다니기 같이 이제 쭉 학교를 이렇게 구경을 시키는데 뒤에서 누가 그래요. 홍 목사 참 낭비가 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참 이 재료들 설정을 잘해가지고 모든 재료가 한 학교가 예술 작품처럼 되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좋은 건물인지 몰라요. 사실은 소재는 제일 싸게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홍 목사 공들여 지었구나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아마 말을 그렇게 낭비했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더 거기는 음악 홀도 짓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사할 적에는 거기는 미술관도 짓고. 왜냐하면 장애인 학교는 들어댕긴 사람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아이, 선생, 그리고 또 남는 사람은 부모. 그 건강한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 저 집은 장애인이었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지, 왜냐하면 어린아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지도 않아요, 학교에 와서. 재수없다고. 그 멸시 속에서 우리가 이걸 깨버리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음악홀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향이 잘 된 음악홀입니다. 지난주도 유명한 오케스트라 악단 지휘자가 와서 베토벤 연주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근데 그 건물을 쭉 돌아보더니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지었거든요. 홍 목사 낭비가 너무 심하단 말이야 그래요. 멸시하는 말이에요. 뭐 이런 데다 돈 많이 썼냐고. 근데 사실은 그 도자기 전체로 만든 아름다운 음악홀은 3년 동안 중국에 내 친구가 그걸 다 도자기로 모든 음향을 다 만들었습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 지불하겠다니까 홍 목사 내가 여기다 뭘 쏟은 줄 알고 돈으로 계산하려고 드는가. 내가 이거 하다가 너무 불을 많이 봐서 왜냐하면 도자기를 굽느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예가예요. 중국 사람으로. 이걸 지었는데 돈으로만 1원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공짜로 지어줬거든요. 우리는 사실 얼마라도 돈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정말로 정성스러운 건물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아냥 소리요. 낭비가 심하구나.
그 소리와 함께 내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왜 자식에서 낭비하십니까? 뭘 아끼십니까? 사실은 낭비 아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위아들을 낭비하셨으니, 만약 그 일이 낭비가 바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 같은 놈을 낭비하신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기초가 됩니다. 젊은 우리 자녀들아,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생애를 펼치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저 같은 머저리를 하나님께서 낭비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 (84년) 살고 나서 이 넘치는 사랑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 수밖에 만듭니다. 여러분은 부모들이 낭비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지요? 얼마나 부모가 뼈 빠지게 낭비하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아들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펼쳐가십시오. 나보고 외국 유학 가자고 조르는 사람도 있었고 돈 되겠다는 사람인데 안 갔습니다. 우선 복음 전해야겠다. 너무 급하다.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박사 주겠다는 학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내 고향 같은 우리 목포에 내가 여기 와서 살았던 때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놀라운 사랑. 예. 조금 물가에 놀지 말고 낭비하는 사랑을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 낭비를 경험하면 나도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는 인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귀한 은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생애가 되기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신납니다. 잘못할 때 있는데 잘못은 사실이기 때문에 얼굴 둘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용서할 때마다, 아니 죄에 안 지었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용서라는 사랑. 그 사랑 속에 자라고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기억하고 살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시는, 위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풍성한 생애로 그 사랑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